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합시다. 네, 오늘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셔서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쭉 성장하셨기 때문에 고향 그러면 그냥 나사렛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고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이제 주로 사역하셨고 고향에는 예수님 공생의 시기 동안 2번 방문하시는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 한번 방문하셨고 지금 이 본문에 나온 것은 2번째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입니다. 자, 이제 5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 하나님이신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능력이 남다르다는 거, 압도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55절, 56절에 보면은 이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목수, 그러니까 요셉 말하죠.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 우리 아는데 마리아. 그 형제들 다 이름 알잖아. 야곱, 요셉, 시몬, 유다 다 아는데 또 그 누이들도 다 아는데 우리 다 지금 같이 있잖아.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지? 이렇게 전부 다 깜짝 놀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 여기 4명이 언급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 야고보는 뒤에 야고보서 저자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지금 아직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 이제 부활 후에 믿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지도자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다는 뒤에 나오는 유다서 쓴 저자입니다. 또 역시 초대교회 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최소한 누이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5남 2녀는 낳은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느라고 여기 나오는 형제 누이들을 굳이 사촌이라며 갖다 누룩을 친 거죠. 그래야 마리아가 신격화가 되니까. 근데 구랍니다. 예수님의 친 형제들,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 사이에서 낳은 형제들, 자매들이에요. 자, 이제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두고두고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써왔어요. 인용해 왔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두루 퍼져 있던 그냥 사람들 사이에 쓰이던 속담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자기 동료가 크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꼬집은 얘기예요. 동료들은 인정 안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집에서 식구들한테 아무렇게나 막 살아놓고 핑계거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지가 막 살아놓고요. 집에서 아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어째 그러냐. 그러면 바로 선지자가 말이지.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존경받는 법이 없다며 그렇게 함부로 인용하면 안 돼요. 집에서 잘해야 돼요. 식구들한테 잘해야지 돼요. 자, 예수님께서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곳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괜히 이 기적과 능력이 혼란만 가중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받으신 예수님,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시는지, 우리들한테도 배척을 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환대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떠밀려서 냉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환영하면 할수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환대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냉대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배척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같이 따라간 것으로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서 배척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스타 따라다니는, 이거 대접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찬물 끼얹으시려고 고향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13장 이 끝에 오기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소개되고 목자로 소개되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부귀영화의 주인공.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또 천국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셨어요. 굉장한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13장 끝자락에 와서는 전혀 다른 분으로 마태가 이 편집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배척당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그래도 이분을 따를래. 그러면서 마태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딱 한번 생각해 보게, 찬물 한번 쫙 끼얹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대에 그리고 자기 백성들한테 외면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척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거는 곧 배척당하신 그분을 따라서 좁은 길 가는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의 목적지는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배척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 이 끝에 오기까지 그동안 예수님이 배척 당하신 게 보면 순서가 있어요. 우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가리워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사람들한테 또 배척을 받아요. 예수님은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변방 지역, 그 당시 이방 땅과 같이 여겼던 종교 바깥 지역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셨으나 그렇다고 해서 환대받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고향 사람들에게 가신 장면을 볼 때 고향에서는 더더군다나 노골적으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3장이 끝나고 이제 다음 9절 14장으로 넘어가면 정치인한테 배척을 당하세요. 바로 헤롯 왕. 다음번 얘기는 정치인 헤롯 왕한테 배척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예수님 때문에 배척 당하는 게 정상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인이 배척당했는데 종들이 배척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의 가치는 그 복음이, 내가 전한 말씀이 환대를 받았냐 냉대를 받았냐로 그 복음의 가치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환영받았냐 배척받았냐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얼마나 환영받았느냐, 이걸로 그 진리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진리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비진리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환영받지 못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전한 진리가, 내가 전한 복음이 환대를 받았냐, 이것으로 내가 전한 진리의 가치를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전했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어야 됐어요. 현수막 걸고 금유한양, 축 이런 거 거는 게 맞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야,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셨구나, 환영합니다. 우리도 왜 동네에서 고시 합격하거나 뭐 좋은 대학 가면 시골에서 이렇게 현수막 거는 경우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음모 형제가 옛날에 연대의대 들어가 가지고 동네에서 현수막까지 걸어줬대. 근데 그는 관뒀어요. 문제는 피 보기 싫어가지고 피를 못 봐가지고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긴 놀랐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어요. 자, 이 고향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놀던 친구들 아니에요. 이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동네 랍비가 예수님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던 애야. 예수님 회당 다녔을 때니까 가르친 랍비가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목수일을, 공생애 전에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목수 일감 맡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 아니야, 갑, 그 사람이. 자,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굉장히 익숙했던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또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출생 배경, 가족사, 직업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나 잘한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낯익은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대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중에 하나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놓고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왜 갑자기 목수의 아들을 뜰먹거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봐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 세우지도 않아요. 다윗은 제껴놔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선지자인데 고향 아나돗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 모태장아찌들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가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난 안다. 이런 오만과 편견이 그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목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자, 예수님을 그 목수의 아들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그 목수의 아들로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목수야. 그의 어머니는 평범한 여자지. 바울도 그랬어요. 본래는 예수님을 외모로만 취했어요. 그냥 육신으로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는 나사렛 목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그랬잖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었잖냐. 나도 그랬었다. 즉 외모로 판단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막 씩씩거리고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바람에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제서야 눈이 열린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일부 신학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겉모습으로,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결국은 신학을 죽은 신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배척하고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자들이 버젓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 당하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날아가고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베푸시지 않게 만드는 이 내용. 사실 구원 못 받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도 병이라도 고치고 뭐 하나라도 예수님 은혜를 받아먹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이 동네에 와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셨다고 그랬어요. 고향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예수님의 아무런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함과 선입견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성경도 익숙해지고 말씀도 익숙해지고 교회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예배도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이다 보면 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낯서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함정이에요. 익숙하면 뭐든지 무뎌져요. 미인하고 결혼해봤자 6개월이면 끝나. 아니 사실 6개월, 요즘 시대는 6개월도 안 가. 추녀도 익숙해져요. 한 3개월이면 익숙해진다 그래. 익숙하면 그 실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저 익숙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익숙해요. 기도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습관적으로 했던 말 또 하고 습관적인 용어 쓰고 이거는 주의해야지 돼요. 이거는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육에서 나온 거예요. 큐티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죠. 매일 딱 일어나면 딱 일단 책 펼쳐놓고 일단 또 놓칠까 그냥 나중에 버벅거리다가 결국 오늘 또 못하고 내일 못하고 그러느니 그냥 일어나면 일단 눈곱 뜨기 전에 먼저 다 해자. 큐티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일어나서 핸드폰 뒤지는 것보다 훨씬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큐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돼요. 그냥 매일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야. 매일 펼치던 말씀 그냥 펼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생명력을 상실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자,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습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듭 경시 받으시오. 주의해야지 돼요. 주일 성수도 습관적으로 주일을 꼭 교회에 가는 이런 습관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인 주일 성수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을 이제 교회 보내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성경 읽게 한다든가 또 뭐 기도하게 한다든가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이 교회 보내놓고 교회 매주 보냈다는 그 자체로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모태짱아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습관적으로 갔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주님 만나지 못했다. 근데 다 크고 나서 어느 날 여차저차해서 깨지고 주님을 만났다. 이제서야 만났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나중에 그렇게 깨져서라도 예수님 만나면 참 다행인데요. 그나마 그것 없이 끝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습관에 불과한 그런 신앙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깨지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생명 안에서 생명을 만나고 생명으로 길러지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잘 유의해서 봐야지 돼요. 얘가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건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지 습관적으로 조이틀에 앉아가지고 제가 조이틀이 모 선생한테 얘기 들었는데 다니엘 사자굴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하나님이 말이지 호랑이를 다니엘이 아니다 삼손 얘들아 호랑이가 나타났어. 거기 꿀이 있었어. 어떤 애가 선생님 사자예요. 그래? 난 너희가 사자인지 호랑인지 아는가 모른가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 그랬대요. 애들이 사자인지 호랑인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이야.
습관적으로 듣다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자기는 아는 게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생명을 만나냐. 부모들이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돼요. 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이 익숙함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그 익숙함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회당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는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익숙함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들의 익숙함 때문에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교회 생활이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익숙함에 우리가 주의해야지 돼요. 익숙함을 깨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지 돼요. 또 선입견도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입견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그 목수 아들이잖아. 그 야고보 걔 형이잖아. 이런 선입견 때문에 더 이상 알 것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대적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거 대적하여 높아진 것 전부 다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생각들 대적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쨌든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의 선입견 즉 진리보다 더 높아진 우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선입견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생명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형성된 수많은 선입견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선입견인지 정말 진리 그 자체인지를 항상 구별해낼 줄 알아야지 돼요.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교회 생활하면서 지체들을 대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거를 봐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훌륭한 괜히 훌륭해 보여. 육신적으로 별 볼 일 없으면 괜히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잘났냐 못났냐로 판단해요. 그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가운데 그 속에 그리스도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는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려서 말하면 그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잘난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해줘야지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양육해야지 돼요. 선입견으로 보면 안 돼요. 난 안다. 이게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 잘 안다? 이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해요. 수평이동. 그럴 때 난 교회 생활 다 해봤어. 잘 알아. 그럴 때 그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되고 그 교회 녹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난 말씀 안다. 그래서 말씀 받지 못해요. 사역할 줄 안다. 그래서 찬양인도 하던 실력으로 하고 연주하던 실력으로 하고 셀 모임 하는 실력으로 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자기가 가로막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지 돼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 안다. 그래서 예수님 배척했어요. 그래서 아무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이걸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지고 알게 되는 거 많아지겠지만 늘 익숙함과 선입견을 주의해야 됩니다. 평생토록 주의해야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또 늘 하던 신앙생활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말씀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예배도 익숙해지고 주일 성수도 익숙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늘 주의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익숙함을 깨고 선입견을 깨고 정말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선입견 깨기 원합니다. 그냥 익숙함으로 하는 신앙생활 깨기 원합니다. 주님, 늘 기도와 말씀 안에 그리고 예배 안에 사역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익숙함과 선입견을 주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익숙함 때문에 또 선입견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그리고 기도 속에 있는, 그리고 예배 속에 있는, 그리고 사역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평생 익숙함과 선입견을 깨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평생 익숙함과 선입견을 깨며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